책을 남긴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이야기들 안에도 참 교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뭐 말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빨리만 빨리 우리 얼마나 빨리 좋아합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것, 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연초에 꼭 생각할 부분이 또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시계를 보고 움직입니다.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죠. 시간을 아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간을 따라서 빨리빨리 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방향,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따라 쭉 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바쁠 수 있어요. 분주할 수 있어요. 여러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바쁜 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그러다가요 방향을 잃지는 마십시오. 잘못하면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이 에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거하고 매우 연관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우리 어제 살펴보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뱃속에서부터 막 치열하게 다퉜어요. 아이고 이거는 태동 이상이다 라고 리브가가 고통을 느낄 정도였죠. 이제 이들은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하고 싸우고 이 형의 이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 야곱, 이들은 과연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오늘 이들의 성장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름대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뭐가 됐죠? 사냥꾼이 됐습니다. 사냥꾼이. 그리고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두 자녀가요 너무나도 다른, 어떻게 보면 이름대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라고 있나 한번 보실래요? 에서를 설명할 때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냥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들 사람, 야인이죠. 야인, 야외에 머무르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근데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또 좀 느낌이 있을까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조용하다라는 뜻 안에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온전하다라는 뜻으로 그 원어가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사냥꾼이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조금 좀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거주하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장막에.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가정 안에서 머무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미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너무나도 지금 다른 모습으로, 그렇다고요 야곱이 조용한 사람으로 그래서 내성적이고 이건 외향적이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야곱도요 조용하게 내성적으로 할 말 못하고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지는. 우리는 야곱을 생각할 때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놓여서 엄마 뭐 하면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계산적이고요, 셈이 빠릅니다. 그리고 기회포착이 빠르고요, 눈치가 빠릅니다. 이러한 에서와 야곱은 들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좀 차이가 분명히 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들이라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지는.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어떤 공간이죠? 그냥 텐트 치고 살림살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정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했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자유분방함이죠. 또 에서는 무슨 사람입니까? 이 털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털. 얼마나 막 털이 막 북실북실. 야곱을 보니까요, 야곱은 에서처럼 그렇게 털은 많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버지한테 몰래 가서 사기를 칠 때도 어떻게 해요? 막 털을 몸에다가 뒤집어 쓰고 하는 것들을 봤더니 에서는요, 좀 살이 그래도 맨들맨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물을 마셔도 어떻게 마실까요?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지. 막 수염에 물이 막 줄줄줄 흘러가면서 그렇게 마시는 거고, 야곱은 어떻게 마실까요? 잔에다가 탁 해서 살살 이렇게 아마 마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형제가 같은 배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다르게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이러한 묘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모습도 살펴보면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죠? 에서를 사랑합니다. 리브가는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야곱을.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성격은 둘 다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그 성격이 다른 둘 뒤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탁 약간 나뉘어져 있는, 편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그걸 좋아하는 거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요, 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냥이라는 것은 이 남성미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성미의 대명사가 뭡니까? 털입니다. 털. 막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 해가지고 가면 아마 동네 아가씨들이 막 에서 오빠 그러면서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 삼아서 그렇게 막 행동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들이, 남성다움이 아버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사냥한 고기, 여러분, 이삭이 고기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는 양을 또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 법도 한데 그건 날마다 먹는 거고, 사슴고기 뭐 여러 가지, 이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 맛을 이삭은 좋아했다. 상당히 좀 감각적인 느낌이 이삭에게도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리브가가 엄마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좀 보실래요? 28절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뭐 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야곱이 제공하는 어떠한 것에도 리브가는 지금 매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행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과 에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구나.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를 오히려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는 뉘앙스가요, 살짝 진하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사랑해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부부가요, 편애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편애를. 여기에서부터 이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부부가 편애를 했기 때문에 다음 장에 우리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들을요 축복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제 나의 축복권을 에서 너에게 주마 라고 축복권을 주는 그 자리를요, 리브가하고 상의도 안 합니다. 혼자 단독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장 상태를 이삭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 몰래. 여러분, 근데 아내 몰래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들이요? 아내 몰래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표시가 다 납니다. 얼굴에. 당신 요즘에 뭐 하려고 하지? 그럼 뜨끔해가지고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혼자 무엇인가를 아내 몰래 하려고 하지만 리브가 보통 분 아닙니다. 이분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안테나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죠.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구만.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들어서 막 아들 야곱을 그냥 해가지고 엄마가 하고. 자, 에서와 야곱의 다툼 뒤에는요 강력한 스폰서들이 있어요. 에서의 뒤에는 아버지 이삭, 야곱의 뒤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 편애가요 얼마나 그 한 가정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둘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들을 부추겨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형제지간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진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러한 편애의 문제가 되물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아니까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납니까? 그런데요, 그 야곱에게 태어난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이 없어지니까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이 편애의 대물림으로 그 가정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 편애 때문에요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요 동생을요 팔아먹어 버립니다. 편애 때문에 말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이삭과 리브가 관계가 뭐 어떻다 이런 게 성경에는 없지만 이 부부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면 자녀들을 또 좀 서로 같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요? 자녀들을 참 편애 없이, 조건 없이, 너는 고기 갖다 주니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아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형제의 긴장 관계 뒤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의 토대를 다 깔아놓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의 사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지고 둘이 싸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 챕터의 제목을 당장과 나중이라는 단어로 한번 좀 요약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야곱이요 죽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서는요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쓰는 야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이 죽을 쓰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뭐 요리를 하다, 준비하다, 펄펄 끓다, 이런 의미가 이 죽을 쓰다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단어가 좀 발전해서 이 단어를 쓸 때 어떻게도 얘기가 되냐면 열이 달아오더라, 열이 달아오르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뭘까요? 열받네죠. 열받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열받으니까 어떻게 하죠? 무례하게 행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요 좀 발전을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의 좀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히브리어 단어 중에 분노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분노하다의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어의 의미는 코라는 거하고 뜨거운 바람이라는 게 있어서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죠. 아니, 감기가 들면 코에서 뜨거운 바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씩씩거리다라고 그러잖아요. 분노하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 단어 표현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죽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성경 전체 의미로 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뭐 요리하는데 그게 뭐 긍정 부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긍정 부정이 좀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죽을 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것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죽을 쓰다는 것은. 에서의 상태를 볼까요? 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심히 피곤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심히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내가 이거 배고프다라고 하는 걸 봤더니 피곤하다는 것은요 배고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배고픔. 그러니까 심히 배가 고픈 상태죠. 이게 뭡니까? 에서의 약점이에요. 에서의 약점. 배가 고프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뭐라도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요 그냥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그 에서의 배고픈 상태, 피곤한 상태를 누구는요? 야곱은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까요? 당장과 나중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형제의 대화를 봅시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거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뒤에 밑에 보면 팥죽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먹게 하라. 아니, 내가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그 붉은 것,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죽을 나에게 좀 먹게 해주라,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동생 야곱이 한다는 말은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좀 팔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먹게 할게.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놈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네 형이야. 어디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동생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따끔하게 혼을 낼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요 이 형의 상황을요 파악한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읽었더니 어떤 주석이 참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서를 앞에서 설명할 때. 그런데 야곱은요 또 능숙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오히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살펴봤더니 지금 죽을 쏘고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요 이미 야곱의 뭐예요? 머릿속에 지금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계산을.
쉽게 말하면 덫을 놓은 겁니다. 형이 오는 타이밍을 알았다가 형이 배고플 때는 눈이 뒤집어져서 그냥 뭐 이거 야야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형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에 죽을 쓰고 있었고, 성경은 그 죽을 쓰는 모습을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 성경 주석가가 이야기를 했던데요, 그 부분이 저도 많이 공감이 되더라는 거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면요,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뭐 하게 됐다는 거죠? 죽게 됐다는 거죠.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질이요, 엄청 급한 사람입니다. 야야 빨리 밥 주라, 배고파? 죽겠다. 이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우리는 뭐 어쩌면 막 죽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지금 꼭 그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안 죽어요. 그거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습니다. 그런데 막 죽겠다고 호들갑을 이 장자 에서가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중요하냐? 왜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요, 한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뭐냐?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거죠. 세계관의 충돌. 무슨 세계관의 충돌일까요? 번영을 미루는 관점. 번영, 이 성공과 번영, 좋은 것을 좀 미루는 관점이 누구죠?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나중이죠, 나중. 그리고 또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관점. 이건 뭐죠? 당장이죠, 당장. 지금 팥죽을 나한테 달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장자의 명분은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작은 이야기는 두 사람의 큰 세계관이 광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시멜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시멜로. 이 마시멜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펀지처럼 하고 달달해요. 아이들이 뭐 좋아합니다. 입에 들어가면 얼마나 부드럽고 감미로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마시멜로를 이렇게 똥 놓고, 너가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내가 15분 뒤에 마시멜로 2개를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15분 동안 버텨야 돼요. 근데 마시멜로는 어때요? 그게 맛있어서 마시멜로입니다. 그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15분을요 못 버티는 거예요. 15분을 버티면요 2개를 주는데도 그걸 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냥 홀딱 먹는 거예요. 그 마시멜로 어떻게 했니? 먹었는데요. 그래. 그런데 그거를요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애들입니다. 마시멜로를 안 먹고요 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5분 뒤에 마시멜로 하나 더 얻는 거죠. 15분 뒤에는 2개를 왕창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아이들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미룰 수 있는 지혜,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조금은 늦출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이러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형한테, 형이 배고프다고 사냥하고 왔는데 동생이 뭐 장자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이게 동생이 할 노릇입니까? 보면 뭔가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꼭 조건을 걸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 이렇게 해줘, 이런 조건을 걸어요. 아니 좀 그냥 해주면 안 됩니까? 꼭 조건을 걸어야 합니까? 야곱도요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긍정적이지는. 하지만 하나 야곱이 조금 에서보다도
우리의 점수를 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장자권의 가치를 그는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팥죽만 많이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팥죽을 위해서 어머 이건 먹어야 해, 어머 이건 사야 해, 먹고 사고 먹고 사다가 2024년을 끝내지 마십시오. 때로는 먹는 것을 늦추십시오. 때로는 움직이는 것을 잠시 멈추십시오.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아니요, 그것이 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인 줄을 봐야죠. 그것이 나의 영혼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연결되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지혜. 당장의 눈앞에 놓여있는 팥죽에 손이 가고 숟가락이 가서 그것을 먹고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팥죽과 장자권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두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고 에서는 허술해 보입니다. 야곱은요 추도 면밀하고 치밀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야곱도 긍정적이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리브가는 아마 야곱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야곱아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그랬어. 엄마가 볼 땐 말이야 이 네 형이 너한테 잘해주고 앞으로 네가 그러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이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야곱은요 어떨까요? 조급한 거죠. 좀 조바심이 난 거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 팥죽 한 그릇 해가지고 장자권 획득한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야곱과 에서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창세기 33장에 가서 둘이 화해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두 형제가 어려운 날들을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과정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하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야곱의 윤리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결코 형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속이는 거 보세요.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목적이 지금 내 손 안에서 조금 더디게 달성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셨으면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야곱은 지금 조바심 가운데 있어요. 에서는 성급합니다. 야곱은요 그리고 조급합니다. 이 둘의 부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할 때요 조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요 성급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한 발짝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방향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둘이 범했던 그러한 룰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들은요, 장자권에 대한 딜을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3절 보니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의 그 약점, 배고픔, 성급함, 조급함, 현실적인 것, 그것을 알았던 간파했던 야곱이 보기 좋게 에서의 입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 맹세까지, 그냥 아니야. 야곱이 얼마나 이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단어가 이런 것 같아요. 그는 단순하게 그래 장자의 명분 뭐 줄게 그러고선 주지 않고요, 그럼 맹세까지 해. 뭐 하자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약속하고 어떻게 해요? 도장까지 찍고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그래도요, 야곱이 조금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은. 원래 팥죽만 달라고 그랬는데 뭐도 줘요? 떡과 팥죽을 줍니다. 떡과 팥죽. 그러니까 형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속에서는, 겉에서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에서 이야 됐구나라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떡은 더 물어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까요, 에서의 모습 잘 보십시오. 성경 단어가 중요한데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성경이 어떤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에서의 상황은요 항상 이거라는 거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마셨으면 좀 대화도 나누고 그동안 어땠니? 어머니는 뭐 어떻게 하시니? 이러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셨으니까 내가 이제 만족한다는 거죠.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훅 또 사냥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어떠한 모습이죠? 현실적인 모습, 에서의 감각적인 모습, 자기의 그냥 그것만, 지금 조금 전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고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고 지극히 현실에 적합하게 만족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만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자, 우리 장자의 명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무시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가볍다라는 단어가 경멸로 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요 에서의 이 이야기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자다,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신약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을요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신자의 명분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신자에게는요 지켜야 되는 명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습니다. 신자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 신자들이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는 복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자라는 이 이름이 밥을 먹여주냐? 아니 팥죽이라도 한 그릇 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어야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명분, 신분, 그것을,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름에 걸맞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우리가 걸맞게 살기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한 그릇 팥죽 때문에, 한 그릇 나의 한 끼 식사를 만족시키는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신분,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신분을 부여잡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